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교회의 목회자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을 읽으면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 칼럼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외적 성장에만 치우치고 물질적 풍요를 지향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의견들이 많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사회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회가 교회의 성장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헌신한다면 세상도 기독교를 신뢰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회자는 계속해서 글을 이어갑니다. 과연 그러할까? 물론 교회가 물질을 지향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에 힘을 쓴다면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지는 효과를 있을 것이다. 즉, 비방이 사라지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도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교회를 교회다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교회가 박수를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죠. 근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교회가 선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란 것이다. 즉,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행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행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대목에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물론 비방을 받는 일들도 교회의 미숙함 때문이겠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 과연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렇게 해서 글들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저는 두 가지, 교회의 본질은 단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 또 한 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이 칼럼에 주목하게 되고,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제가 이 칼럼을 읽을 당시에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세상에 박수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가지고 보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신뢰를 받기보다는 칭찬과는 거리가 먼 미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은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의 미숙함이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한 미움을 받고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으로 제자, 교회, 성도들을 꼭 집어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다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딱 보다가 중단해서 요한복음 15장부터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면서 이 15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인데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르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 내용 가운데 지금의 말씀도 이해를 하면 주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이유 없이 세상들이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제자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 뭔가? 교회를 세상이 왜 미워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게 가능할까? 과연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세상은 분명히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것을 알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세상이 곧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교회야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제자, 교회, 성도인 우리들을 미워하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좁은 의미에서의 세상은 누구냐면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단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은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비교해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if 절입니다. if 가정법 뭐죠? 만약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미워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패할 수 없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 세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요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교회를, 제자들을,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이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 미워한다는 것을 박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해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들짐승처럼 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좀 이렇게 그 채널을 의도적으로 찾아야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있는 초식 동물들을 잡는 들짐승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초식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들짐승에게 쫓겨 다니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짝은 보지만 초식 동물이 막 사뿐히 걷다가 여러분 갑자기 들짐승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웍 하고 덤벼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 덤벼들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끈기 있게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 초식 동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무섭겠습니까? 집요함이 끔찍합니다. 움츠리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목표물로 딱 포착된 후에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널 꼭 잡아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박해하다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말은 들짐승들처럼 쫓아온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 상상을 하자면 세상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어쩌다 보니 미워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을 첫 번째 읽는 수신자들은 이 박해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와 이 의미가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을 받아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 추종자들에게 박해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로마 정권, 로마인들에게 신앙한다는 이유로 횃불로도 땔감으로도, 그렇죠?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지금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주권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할 경우에는 그들이 어쩌다 보니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들짐승처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미움보다는 세상의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것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자기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삶의 기준이 세상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속한 곳에서 활동하는 곳에서 혹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말씀대로 내가 죽게 하듯 맡겨진 일에 성실하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눈초리가, 분위기가 싸늘한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잘났다, 너 혼자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어진 일을 행하고 의견을 내었을 뿐인데 불쾌한 반응으로 무시를 당한 적 없으십니까? 세상의 문화와 성적 가치에 대해서 주변 대부분 사람들은 수용하고 상식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양심과 말씀에 근거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뿐인데 세상을 모르고 너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고 비아냥거림을 받아본 적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또 하시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요, 실패한 교회가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실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순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보다, 교회와 성도들보다 누구를 먼저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미워합니다. 세상의 박해는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박해 받으셨습니다. 왜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그들의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와 너무 다른 율법 선생과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셨으며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구원자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술로 죄인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세상은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미워하고 박해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한 것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을 미워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한 죄,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인데요. 내가 와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데 조금 더 보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누구와 관계없이 구원하고 있던 그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예수님 모습을 보고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두움은 빛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만 있어서는 자신이 어둠인 줄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되죠? 한 줄기의 빛만 있을 때, 아, 우리가 어둡구나, 어두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저에게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분을 만나니까, 김 목사 참 수고 많지, 어땠노?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 없었나? 했더니, 제가 부족해서 어렵지요 했더니, 야, 말도 마다, 나도 정말 어려웠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목회하시는 중에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간증 속에서는 목사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부정하고,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도 막 우라통이 터져가고 악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런 모습이 있나 할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본인이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에 속이고 손 내밀고 사랑하기로 힘썼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웠지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와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그분 앞에 있는 저의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는 저래야 되는데,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문제구나, 교회보다는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그 순간 제가 그분 앞에서 심판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고 정직히 살아내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고 말씀이 되시니까 세상에 제가 드러나고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박해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25절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시면 기록한 바, 기록된 바, 거기에다가 앞에 뭐가 있죠? 기억자가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는데 도저히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배우셔야 됩니다. 표기되시면 아래쪽에 보십시오. 또 표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35편 19절, 69편 14절 되어져 있죠. 그게 좋은 성경입니다. 그럼 이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보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몇십 년 되었어도 이런 거 읽지 않고 그냥 성경만 읽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기록된 바 시편 35편 19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고백인데,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69편 4절도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 이 다윗의 시편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윗도 지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막아달라고 기도하며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세상들은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예언했던 다윗의 고백과 기도처럼 오늘 나도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참된 메시아로 이유 없이 지금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이유 없이 핍박받는 다윗처럼 나도 지금 핍박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그래서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 아니냐? 종은 주인보다 클 수 없어. 내가 먼저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면 종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세상의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나와는 다르구나,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사단은 예수님을 핍박했죠. 세상이 핍박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끝난 거예요. 근데 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사단은 이제 예수님께 퍼부었던 그 고난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고난을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오는 모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시죠. 너희들이 시험 받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왜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세상의 죄가 드러남으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의 미움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셨으니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들도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함은 정상적인 일인 겁니다. 그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홀로 신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완벽하진 않지만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인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더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고난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빛 속에 거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보다 더한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이지, 심판인 것이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통의 기도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유 없이 받는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보다 더 세상 같아서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나 죄의 결과로 인한 슬퍼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워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 진리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을 미워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고, 그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참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여러분 26절과 27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움을 받는, 박해받는 해결책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해야 이 상황을, 이유 없이 고난받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데 많은 수식어구가 없이 성령에 대해서 단 하나만 수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든지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은 뒤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뒷부분이 강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샤머리즘의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의 역할은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때에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성도들이 그 박해와 미움 속에서 어벤져스와 같은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겨움과 박해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도 바로 이것인 것이죠. 대체로 여러분,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힘으로 대항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힘의 논리나 복수의 개념으로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너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참된 사랑이 되시고 참된 능력이 되신다.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서모나 교회 목회자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녀 사냥을 당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 존경을 받던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화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함을 받습니다. 폴리갑 선생, 딱 한 번만 좋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시오. 딱 한 번입니다. 그러면 이 화형의 길에서 면하게 해주겠소. 그때 폴리갑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합니다. 86년 평생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내가 잠시 후면 영원한 주님과 함께 할 것인데 이 잠시의 고통 때문에 부인하란 말이요, 불을 지피시오.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주민들과 군중들은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곧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돌로 던져 죽이는 자들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의기양양한 청년 사울이 보고는 마음에 요동쳤던 것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진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결론 내도록 여러분 주변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 미움과 박해 때문 말이죠. 그럴 때마다 알라, 기억하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며 그 사랑은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교회가 가진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성도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신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주님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통해서 정리가 되겠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나라 잘하고 있다, 이 격려가, 이 응원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복음이요, 내용인 것이죠. 나보다 먼저 박해를 받으시고 미움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홀로 이 믿음을 지키면서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겁니다. 힘드신 가운데 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요,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이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주 앞에 있으시기를 우리 상징적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 주가 나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믿음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 아멘.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유 없는 미움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보다 더 세상다워져서 여러분의 죄악으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며 돌아오실 때에 주께서 그 고난을 이렇게 치워주십니다. 이 자리에 이유 없이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에서 박해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주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그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증언할 때에 나를 변화시키셨던 그분이 그 세상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과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주님이 먼저 박해받으셨으므로 나 역시도 주님을 따라가므로 박해받는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지하여,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 세상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우리가 교회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보다도 세상다워져서 잘못된 것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가르치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여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며 박해를 당하며 미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속한 자고 너가 참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에 핍박하고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 주님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이,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박해하는 세상도 변화시킬 줄로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에 의지하며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비가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니실 때에 넘어짐, 미끄럼 조심하시고 습하기 때문에 건강, 또 무엇보다 정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금요기도 집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그 열기를 또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언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도전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